아마 도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 내용은 잘 몰라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학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마 누구나 다 아마 뭐 자세한 건 몰라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네, 이등변. 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예, 빗면의 제곱은 밑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다. 네. 그렇죠? 네. 빗면의 제곱은 밑면의 제곱과 높이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사실은 그게 왜 같는지는 이미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해 주었죠. 네. 그래서 제목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빗면의 제곱은 밑면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외워서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빗면의 제곱을 알지 못할 때 밑면과 높이의 제곱을 몇 센치를 알기 때문에 네. 구해라 하면 그 공식에 넣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 이미 피타고라스가 그 공식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게 언제 발견됐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 꽤 오래됐겠죠. 분명히 네.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믿음의 공식이라고. 네. 오늘 새벽 기도 중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누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빗면의 제곱은 밑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축복의 공식도 있습니다. 축복의 공식. 저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발견했지만 여하튼 그래서 박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네, 박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말씀의 박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말씀의 박타고라스의 정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정의할까? 무엇을 정의하냐면 우리는 말씀의 박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축복의 공식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빗면을 B, 밑면을 A, 그 다음에 높이를 C라고 놨을 때 빗면 B의 제곱은 밑면 A의 제곱과 또 높이 C의 제곱 더한 것과 같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그럼 축복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바로 믿음과 순종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축복을 빗면으로 놨을 때 밑면은 믿음이 돼요.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높이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 있는 그 내부의 면적이 바로 우리의 축복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축복의 삶의 넓이가 넓어지는데 즉 빗면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높이, 순종과 밑면, 믿음이 함께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야 빗면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밑면, 믿음과 높이, 순종이 함께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옆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순종이 높이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빗면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삼각형 안에 있는 면적이 넓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에? 저는 산수를 못해 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지금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과 순종이 비례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비례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등변 삼각형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형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의 삼각형. 지금 머릿속에 잘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예, 순종은 높이라 그랬죠, 제가. 네. 근데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은 잘해요. 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순종은 하는데 믿음이 옆으로 자라질 못해. 그러면 밑면이 작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네. 밑면은 아랫면은 작고 높이만 길어. 그래서 아주 내부 면적이 얇고 밑면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훅 이렇게 불면 삼각형이 넘어가겠죠. 왜냐? 머리만 큰 사람이니까 네. 지식만 가득해요. 네. 그 안에 지식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부의 순종의 삶이.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큰 대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대두의 믿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머리만 큰 대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련이 있으면 그 삶이 넘어가겠죠. 네. 한 명을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롯의 아내가 있어요. 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멸망할 테니 어서 여기를 떠나라. 네. 그 말씀이 롯에 임하자 롯이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네. 거길 나갔죠. 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하길 저 산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롯의 아내가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성을 나왔어요. 근데 그 들판을 지나서 그 산에 가기 전에 집에 들어온 내 금부치, 내 돈들, 내 재산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던 중간에 에이, 정말 내가 돌아본다고 소금 기둥이 되겠어? 하면서 돌아보게 됐죠. 네. 순종은 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보자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네. 소금 기둥이 됐어요. 믿음과 순종이 비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소금 기둥이 돼서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야. 또 하나 누구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나왔어요. 네. 근데 홍해를 앞에 두자 또 불평불만을 하죠. 일단 주님께 순종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것이 없어서 우리 이 광야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저주 애굽 병들이 따르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순종해서 나왔는데 네. 그 앞에 고난을 보자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네.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10명은 저거 사람 잡아먹은 땅이다. 그들 보니까 키가 장대고 안악자산에 후손들이고 우리는 메기다 메기. 그들이 메기가 아니고 메뚜기죠. 메뚜기. 예, 메뚜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순종해서 일단 영탐을 갔다 왔는데 네. 그들을 보고 나니 믿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치자고 말씀하시죠. 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의 마음이 그들 앞에 자리 잡자 순종의 높이와 또 민면의 믿음이 비례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과 믿음이 비례했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갖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지금 믿음은 밑면입니다. 믿음 밑면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높이가 반대로 마이너스 아래 곡선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높이 순종의 곡선이 마이너스로 향했습니다.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 있죠? 아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그 말씀을 믿었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금과 음과 아름다운 외투를 훔쳤죠.
결국 그래서 그 저주받은 물건이 그 가문의 자손들의 아내와 또한 자녀들에게 그 모든 재산들에게 심지어는 가축과 종들까지 저주를 물고 해서 다 죽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네. 요나는 믿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자, 믿음의 곡선은 자라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의 곡선이 위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 불순종함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월 저 물고기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을 주셨죠. 성령을 너에게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갖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러 가는 순간 마귀가 틈타서 그만 뭐가 들어왔죠?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믿었어. 왜냐면 믿었기 때문에 팔았잖아. 네. 그런데 마귀의 심에 빠져서 가다가 아유 뭐 내 건데 반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자라는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불순종의 그래프로 바뀌면서 바로 축사이 됐잖아요. 이 곡선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순종과 믿음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순종을 더 높여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꽤 삶을 오래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년 동안 고난을 받지만 살았잖아요. 근데 믿으면서도 반대로 불순종한다. 네. 즉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머리에 그 그래프가 그려지시죠? 네. 사울 어땠죠? 사울, 아말렉, 아강왕.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본때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시켜서 아말렉과 아강을 아말렉 모든 사람들 다 왕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곡식들 모든 동물들 다 어디 진멸시켜 버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울은 믿었지만 그 재물들 또 병사들이 이 물건 좋은데 이 짐승 살찐 짐승이 좋은데 우리에게 주셔서 전리품을 삼켜줘서 그럼 저희가 왕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들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갔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칼을 거꾸로 들고 활복 자살하게 되고 같은 날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냐? 이 세상의 죄악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고 오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장 좋은 거는 믿음과 순종이 비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네 번째로 이제 무슨 삶이 있느냐? 믿음도 갖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반대로 믿음도 마이너스로 내려갔고 순종도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즉 이 축복의 박타고라스의 삼각형이 완전히 반대로 변해졌어요. 완전히 역으로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 삶을 살겠냐? 바로 애굽 나라의 병사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병사들은 또 바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보냈는데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믿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잡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홍해까지 갔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달이 밝으니 보름 정월이니까 자연현상으로 바다가 갈라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바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으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린 죽어지라는 믿음도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내버리라는 순종도 없었어요. 즉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모세가 홍해를 가르쳤던 지팡이를 걷어올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과 또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박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박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축복의 면적의 넓은 삶, 내 삶의 축복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비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참 놀랍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수학이 숨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계절이 되면 계절이 변해서, 또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죠. 이게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몇 도가 돼야 싹이 트고, 또 온도가, 비가 내려서 그 수분이 차야 싹이 자라는 것이고, 햇볕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학이죠. 그리고 물이 몇 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그리고 얼음은 물이 몇 도가 되면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은 온도가 몇 도가 되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한치의 수억 미리의 오차도 없는 계산에 의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태양이 돌죠. 스스로 자전도 하고 저 태양을 주위로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법칙들이, 수학의 공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안에는 수학이 다, 모든 계산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수학의 공식은 예수님이 이미 정리하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정리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정리하셨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그렇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근데 사실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딸기를 보세요. 딸기가 처음에는 하얘요. 그쵸?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얗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서 먹을 때는 어떻게 됐죠? 빨갛게 되죠. 분명히 하였는데 나중에는 빨갛게 돼. 물이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시뻘건 포도주가 돼 있어요. 그 딸기가, 하얀 딸기가 빨갛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엽록소가 변해서, 그 뭐 생물학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변화를 수학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먹을 때 맛있고 달콤한 딸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수학의 공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3차원에 있는 그 물에 임할 때 물이 변화요? 포도주가 되라.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손이 굽었던 사람아 손아 펴져라. 장님아 눈을 떠라. 혈병원자 피가 멈춰라. 죽었던 나사로야 걸어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수학의 공식들이 일을 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신학대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 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말씀 속에 있는 수학의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라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 그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바다에 건너올 때 폭풍과 일고 바람이 불어쳐 왔습니까? 왜냐면 그거는 바다 건너편에 있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못 오기 위해서 폭풍과
파도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의 그 수학의 공식을 다 알고 계셨어.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 무태 도착하자 군대 귀신들을 다 돼지떼로 쫓아낸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은 한 명의 귀신만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군대 귀신, 수천 명의 군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힘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수학의 공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안에 증명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고 사용하면 돼. 피타고라스 그 정리를 우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사용하기 뿐이에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됐으며 몇십 년이 됐는지 생각지 않아. 왜? 이미 그것이 믿다고 맞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고 사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7, 8년 갖고 막 설명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받았을 때 까먹기 전에 여러분께 나누기 위해서 받자마자 나누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비례해야 돼요. 밑면의 믿음과 높이의 순종이 동시에 자랄 때 네. 빗면에 있던 우리의 축복의 선이 길어져서 그 축복, 삼각형 안에 있는 축복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들을 떼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만 커서도 안 되고 믿음만 커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되죠? 머리만 큰 사람, 또 믿음만 갖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믿음만 갖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큰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상 말씀의 속에 숨겨진 수학의 공식에 관해서 박타고라스 박성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